자, 이번 시간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자,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러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전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확신이라는 것을 심어주고자 하여서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6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더욱더 위로나 격려나 확신이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데, 오늘날엔 여기를 좀 난해의 구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이 난해한 이유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구절 때문인데, 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카톨릭이죠. 카톨릭에서는 자, 연옥서를 등장시킵니다. 연옥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자, 그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런 행위가 살아있을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천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그들이 연옥을 주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천지 또한 이만희 또한 직접적으로 연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연옥과 같은 원리를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그 구절을 연옥과 같은 원리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석을.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을 난해 구절로 두고 있고, 카톨릭에서는 너희가 연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공격 아닌 공격을 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류를 가져다 주는 이유는 먼저 복음의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굿 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좋은 소식에는 안 좋은 결과가 늘 따릅니다. 즉, 누군가가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에는 누군가에게는 불합격했다라는 소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굿뉴스는 맞는데 모든 인류적 굿뉴스가 아니라, 자, 믿는 자들에게의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치 인류적 개념으로 착각을 할 때는 복음이라는 게 전해지면 굉장히 아름다움이 펼쳐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막에 복음이 전파되면 꽃이 피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흐를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에 복음이라는 게 전파되면 그곳은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일종의 저울추와 같은 성격을 띱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과 의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준 삼고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소식을 줍니다. 자, 너희는
평생 이 안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즐겁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기준점을 하나 줍니다. 자, 기준점이라는 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이 안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나 너희가 이것을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즉 이것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을 경우 두 경우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더 간단하게 구약적 복음이라는 것을 보면 자 구약의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자, 모세의 계명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자, 율법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는 열 번째 재앙 속에서 자,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 임방 좌우에 그 양의 피를 바르면 모두가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 번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를 나의 자녀 삼겠다라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그들에게 구약적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 구약적 복음이라는 것 속에서 모세의 계명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열 번째 재앙 속에서 생명을 보존받은 사람들에게 그 계명이 던져지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3천 명이 도륙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듯이 믿는 자에겐 좋은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적 복음이라는 것. 자, 신약적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름 아니라 바로 자, 그리스도죠. 자,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 즉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옥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신천지에서 연옥의 원리를 주장하는 이유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난해하다라는 이유는 어디에서 우리가 오류가 생기냐면 자 복음이라는 것을 자 구원의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과 구원의 개념은 완전 다르다라고 할 수 없지만 같은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 그리고 따를 자 지켜 행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이든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게 자,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복음이라는 것을 인류적 개념으로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희소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희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재림을 저지먼트 데이,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편에 설 자, 자,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가 갈라지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4장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것을 어떠한 개념 속에서 이해해야 되냐면 자, 누가복음입니다. 16장 19절에서 31절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나는 그동안 늘 옳았다고 생각했고 믿었고 살았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직접적인 죄는 등장하진 않지만 비유 속에서 뭐 거지 나사로를 살피지 않은 뭐 고아와 과부를 살피지 않은 것도 일종의 범죄죠.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오르게 되고, 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자, 이 속에서 부자라는 개념이, 자, 부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 믿지 않았던 자, 자, 거지 나사로는 믿음의 자로 본다라면 부자는 믿지 않았던 자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쓰죠. 자, 그런데 그냥 심판대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됩니다. 자,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해한다라는 개념이냐면, 자, 전에 내가 멸시하고 또한 별로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았던 거지 나사로가 옳았다. 그가 맞았다. 내가 틀렸고 그가 맞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라는 게.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 자, 그냥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라는 관계를 가지고 내가 왜 심판받는가를 알고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은 죽은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가 아니라, 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믿지 않았던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냥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왜 심판대에 오르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옥설이나 아니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원리로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개념을 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 멸시받고, 자,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갈등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는 육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자, 우리처럼 살아. 우리처럼 살면 세상이 좀 더 즐겁고 쉬운데 왜 너희는 그렇게 사느냐. 자, 이해가지 않는 눈초리를 받고 있을 때 연옥이라는 그러한 원리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 구원이라는 게 전파돼 라고 던져지면 믿을 사람이 없죠. 자, 이것 속에서는 자, 위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되면 위로가 사라지게 되고 격려라는 메시지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믿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힘들게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도 다음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원리이기 때문에 위로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자, 저울추와 같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분별해 준다라는 개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누가복음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 너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체, 자,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리석게 바라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냥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옳았다라는 것, 너희의 억울함이죠. 일종의 억울함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며, 자, 너희들의 신앙이라는 것, 너희들이 믿고 있는 지금 신앙관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4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자, 너희들이, 자, 지금 억울하고 힘들다 할고 유혹에 흔들릴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즉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가 전달되었다. 즉 죽은 자들은 이미 죽어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조롱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인정하게 되었으니 너희도 좀 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듯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내용,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이 구절 하나가 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확신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보다 신앙에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렬한 메시지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찾으면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난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을 인류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개념과 믿지 않는 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의 가치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라는 것.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은 무엇이지? 예수님의 누가복음 속에서 비유 속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그냥 그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리고 내가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얼마나 참 그리스도인이었는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내용 속에서,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러한 속에서 그들이 그냥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의 신앙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동안 복음과 구원이라는 개념에서 혼돈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복음을 받아야 구원으로 가죠. 그렇지만 복음과 구원이 모든 인류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믿는 자, 택한 자에게라는 개념을 바로 아신다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내용,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속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내용은 뒤로 밀어놓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내세우며 그 구절을 통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강한 확신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더욱더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유혹에 흔들림이 없이 한 단계 한 단계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신앙이 성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음의 개념은 마치겠습니다.